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 23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아멘.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는 그런 말씀을 중심으로 한 디모데후서, 특별히 2장의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 66권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의 말씀이고요. 그 말씀을 옳게 분별한 진리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의 그런 말씀입니다. 사탄은 그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서 복음을 믿고 따르지 못하도록 많은 이단들, 많은 거짓 선생들을 교회 내에 침투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도 많은 부분들이 이런 이단들과 거짓 선생들의 어떤 그 유혹에 넘어가서 복음의 진리를 깨달지 못하고 엉뚱한 것을 붙잡고 있는 그런 교회들을 많이 봅니다. 망령되고 헛된 말을 퍼뜨려서 아무 무가치하고 헛소리 같은 그런 말을 자꾸 이렇게 퍼뜨려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러한 신분에서 떠나게 만들고요. 또 우리 지난번에 배웠지만 부활은 이미 지나갔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려는 그런 세력들이 교회 안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직 복음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유지하고 사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특별한 사람이다. 특별한 사람이다. 우리 이제 참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교회에 오지 않을 것을 따지면 굉장히 많은 그런 요소들이 있지만은 그래도 꾸역꾸역 이렇게 교회를 오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냥 좀 힘들건 해도 어쩐지 모르게 교회의 발걸음을 옮기게 되고 또 믿음을 가지고 살려고 우리가 몸부림을 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을 잘 알아본다 그랬어요. 성격도 알고 형편도 알고 다 잘 아셔가지고 어떻게 하면 믿음 생활을 잘 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방법으로 자꾸 인도를 하셔요. 우리가 그 인도를 잘 못 보고 외면해서 그렇지 여러분 주변에서 하나님께서 자꾸 여러분 마음에 역사하셔서 세상으로 나가서 번나지 못하도록 그렇게 여러분 마음을 움츠려서 다스려서 이렇게 교회에 오도록 선한 길로 그렇게 인도를 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 주신다고 하니까 그러면 우리는 가만히 앉아 있으면 되겠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믿음을 위해서 노력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런 이단이나 거짓 선생에 망령되고 헛된 말에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그럴 부분이 있습니다. 그냥 그 방법이 무엇인 줄 알고 그 방법대로 살려고 할 때 우리가 더 쉽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냥 선택해 줬으니까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이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선택받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어떤 것이 있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가진 믿음이 얼마나 귀한가를 시간마다 여러분 듣잖아요. 그래서
다른 건 다 몰라도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돼요. 제가 여러분에게 뭐 교회 충성하라, 헌신하라 이런 말 잘 안 하잖아요. 뭐 그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지만 정말로 여러분의 믿음이 없어지지 않도록, 다른 걸로 변질되지 않도록 그 믿음을 꽉 지키는 것이 여러분이 해야 될 가장 소중한 일이에요. 이 땅에 뭐 몇십 년, 80년, 100년 살면서 우리가 남는 거 한 가지가 믿음을 가졌느냐, 가지지 못했는가.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남는 거예요. 세상은 좀 성공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뭐 그럭저럭 또 뭐 살기도 하고 그래요. 그렇지만 반드시 우리가 이 땅을 떠나면서 가지고 가야 될 것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바른 믿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 이 믿음은 반드시 가지고 가야 되기 때문에 이 믿음을 지키는 일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피하고 따르고 버리라. 피하고 따르고 버리라.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피할 것은 피하고 따를 것은 따르고 버릴 것은 버릴 때에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삶이 우리가 지키는 데 있어서도 필요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참 우리에게 유익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시킬 때 하나님만 이해하고 우리가 고생하고 막 그러도록 만드는 법이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명령을 줄 때 그 명령은 항상 우리에게 유익한 거예요. 우리가 잘 몰라서 이거 힘들어 뭐 그렇지만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 살면서 뭘 해라 뭘 하지 마라 이렇게 할 때 그것이 내가 힘들고 어려운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유익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살펴보면 이것이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데도 유익하고 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삶에 있어서도 보람되고 행복한 삶을 살게 하는 것이다 하는 거죠. 말씀을 단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래요. 난 여러분 설교 들을 때마다 진짜 듣나 안 듣나 설교 끝난 다음에 시험을 한번 쳤으면 좋겠어. 쪽지 시험이라도 제목이 뭔지 오늘 요지가 뭔지 내가 거기서 실천하면서 살 건 뭔지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하면서 귀한 시간이잖아요. 얼마나 좋은 귀한 시간. 이 봄날에 참 뭐천지 먹을 거고 놀 거고 많은데 이런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왔으면 뭔가를 가지고 가야죠. 뭔가를 여러분 얻어가지고 그렇게 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첫 번째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피할 것이 뭐냐 그러면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그래서 오늘 22절에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도우신다고 그랬는데 그 중에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망령되고 헛된 말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 하는 것이었고요. 그래서 복음을 믿는 믿음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복음을 믿는 믿음을 지키라 그랬고요. 이어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살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을 말씀하시는데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그러면 이 청년의 정욕을 피하는 것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도 참 좋은 거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실패하지 않고 범죄하지 않고 바르게 살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이 청년의 정욕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부도덕한 욕심을 말한다. 이렇게 이제 봅니다. 육체적인 욕망이나 재물에 대한 욕심이나 명예에 대한 지나친 욕심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정욕이 부정적인 말로만 쓰이는 것은 아니에요. 긍정적인 말로도 쓰이는데 긍정적인 면은 더 나은 삶을 위한 열정이다. 더 나은 삶을 위한 열정이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아무런 욕심도 없이 산다는 것은 참 무기력하고 게으르고 그런 삶을 살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하든지 열정적으로 하는 게 참 좋습니다. 제가 이제 나이가 드니까 열정이 좀 없어졌는데, 열정이라는 것은 얼마나 좋은 거냐 그러면, 서부시대의 옛날 얘기를 하잖아요. 옛날에는 덩치 크고 힘센 사람이 무조건 이겼어요. 그래서 주먹으로 싸우니까 뭐 덩치 큰 사람, 쪼매는 사람이 와서 덤벼봤자 아무것도 아니는데, 그런 사람, 덩치 큰 사람이나 덩치가 크지 않는 사람을 아주 서로 평등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하나 있는 게 권총이라는 거예요. 권총이 있으면 덩치 큰 사람이 더 불리해요. 왜냐 그러면 관역이 크니까 무조건 싸움 맞아요. 이제 권총이라는 것인데, 우리가 가진 이 열정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열정은 우리가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던 음수저를 물고 태어났던 상관이 없이 승리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의미로도 쓰이는 것이 열정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지나친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불법적인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참 중요한, 우리 불법을 행하지 말아요. 저는 이 불법을 행하다가 어려움 당한 사람 많이 봤기 때문에 불법을 행하지 말아요. 이것이 어떤 성욕에 관한 것이든지 물질적인 것이든지 명예를 위한 것이든지 정상적이지 못하면 범죄자가 돼요. 죄를 범하면 반드시 제일 먼저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공식이 그렇게 돼 있어요. 뭐 죄를 많이 지어도 예수만 믿으면 됩니다. 뭐 그 말은 맞는 말이긴 하지만, 세상의 국법을 어기고 그런 죄를 짓고 난 다음에 그래도 참 얼굴 이렇게 내밀고 교회 오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본문에서 말씀하는 청년의 정욕이라는 것은 왕성한 혈기 때문에 사리를 분별하지 못하고 이단의 가르침에 빠지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이제 주석을 합니다. 청년의 때는 아무래도 경험이 풍부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말을 쉽게 따라간다는 거예요. 나이 들면 좀 뭐 생각도 하고 좀 그런데, 청년의 때는 그냥 누가 말하면 울컥해가지고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데, 그래서 이제 바른 신앙도 나이가 들기 전에 젊었을 때의 신앙이 들어야 돼요. 우리가 할머니들 전도한다고 10년 동안이나 밥을 안 해줘왔어. 예수님 믿습니까? 목사님 사랑에 고마워서 몇 번 나와주긴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예수님을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나이가 들면, 야 임마, 내가 너보다 인생을 더 살았고 온갖 세파에 속아보기도 했는데, 내가 산전수전 공준전 다 겪었는데 네가 하는 말 내가 듣겠냐? 아이고, 안 믿습니다. 혹 가다가 나이 들어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사람도 있지만, 비교적 젊었을 때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처럼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은 대부분 다 젊어서부터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이렇게 버티는 거예요. 이제 뒤에 이렇게 나이 들어서 신앙생활을 해서 유지한다는 건 참 어렵습니다. 이 반면에 이제 그런 어떤 우리 신앙에도 잘 빠져드는 그런 좋은 장점도 있지만, 또 이단에도 그렇게 쉽게 빠져요. 젊었을 때는. 이단에 빠진 사람들 보면 예상외로 대학생들이나 청년들이 참 많아요. 신천지나 뭐 저런 데 가보면 와, 다 참 난 이해가 안 가요. 그래도 대학물을 좀 먹을 만하고 그런 좀 젊은 사람들 같으면, 아니 그냥 잠깐 봐도 그게 이단인 줄 아는데 왜 그렇게 쉽게 그렇게 빠져드는지 내가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 이유가 무분별한 열정 때문에, 가슴이 뜨거운데 누가 뭘 집어넣어주면 쉽게 그걸 받아들여 버리는, 쉽게 그렇게 동화돼서 그렇게 나갑니다. 뜨거운 마음만 가지고 자세히 살펴보지 않기 때문에 이단의 속임수에 쉽게 빠지는데, 그래서 젊은이들에게 그런 데 쉽게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 여기 피하란 말은
완전히 치우고 아주 깨끗하게 하라. 그럼 아주 멀리 달아나라. 그 말. 성경은 항상 이단을 만나면 피하라, 멀리 도망가라 그래. 막 맞서 싸워라 이런 말 잘 안 합니다. 왜냐 그러면 안 돼. 싸워서 안 돼요. 그건 이단들이 얼마나 많이 연구를 해가지고 자기 학설을 그럴듯하게 해가지고 야야 그렇지 하면 예예하고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렇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냥 도망가 버리죠. 누가 와서 문 두드리고 뭐 기쁜 소식이 왔습니다라는 뭐 내가 이미 다 알고 있어 가시오 다른 데 가시오 이렇게 피해버려요. 이단들이 젊은이들 유혹할 때 보통으로 유혹하지 않습니다. 보통으로 유혹하지 않습니다. 청년들이 유혹에 빠지기 쉽도록 함정을 파고 유혹하는 청년들이 뭐를 좋아하는지를 그걸 잘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함정에 빠지도록 그렇게 말. 또 청년들이 하기 싫은 거 하잖아요. 그런 걸 또 얘기해가지고 그런 건 또 안 해도 된다 그래요. 니들 교회 가면 뭐 주일마다 교회 가야 되고 헌금 내야 되고 목사님 잔소리도 해야 되고 우리한테는 절대 그런 거 없다. 그래서 뭐 돈도 안 내도 되는 것처럼 하지만 나중에는 보니까 헌금 내는 정도가 아니고 재산을 바치고 직장에 앵벌이 해가지고 다 갖다 바치고 그렇게 만들어버리더라고요. 그런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청년의 때에 그런 무분별한 그런 어떤 정욕들 그런 것을 철저하게 버리고요. 이성적으로 깊이 생각하고 특별히 이단들을 대할 때는 특별히 이렇게 그냥 우리 교회 청년들 중에 이단에 빠진 사람이 있으면 난 진짜 죽어버리고 싶을 거예요. 응? 아유 이렇게 가르치는데 이단에 빠질 사람 없죠? 장로님은 청년 아니요. 장로님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절대 이단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죠? 이단에 넘어가지. 참 바른 믿음 가지고 그렇게 사시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는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의와 믿음과 화평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22절 하반절에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청년의 때에 무분별한 정욕을 피하고 대신 적극적으로 따라가야겠다. 이게 뭐 피한다고만 되는 것이 아니고 피할 것은 피하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따라가야 될 게 있고 해야 될 것이 있다. 그런 말이에요.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하라.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하라는데 이단들이 유혹하기 쉬운 곳에 있지 말고 이단에게 이용을 당할 만한 사람들과 함께 있지 말고 믿음이 확실한 사람들과 함께 있으라.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라는 진실된 마음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을 말해요. 뭐 가식적으로 믿음을 고백하거나 잘 모르고 잘못된 믿음을 고백하거나 뭐 눈에 보이는 이익 때문에 믿는 척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진실되게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해야 된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뭐 집에서 꼭 교회 가야 되느냐, 뭐 집에서도 신앙생활을 하면 되지 않느냐, 뭐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뭐 그래요. 집에서도 신앙생활 잘하고 그러면 교회 뭐 천국 가고 다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런데 왜 집에 혼자 있게 하지 않고 여러분을 교회로 이렇게 주일마다 시간마다 이렇게 불러들이느냐? 그러면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있어야 돼요. 혼자 있으면 쉽게 무너집니다. 혼자서 신앙생활 절대 못합니다. 교회 와서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하고 서로 힘을 합하고 서로 내 속에 있는 믿음을 서로에게 보여주고 내 속에 있는 믿음은 자꾸 맨날 약해 보여요. 근데 참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나 이런 분들이 신앙생활한 거 그렇구나. 이 믿음이 확실하구나.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와서도 모든 사람이 다 처음부터 신앙이 확실한 건 아니에요. 그죠? 조금은 거시기 하고 조금은 긴가민가 하고 뭐 그럴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럴 때일수록 신앙이 좀 옅은 사람은
신앙 좋은 사람 따라다니. 예? 신앙 좋은 사람 따라다니. 예? 신앙이 안 좋은 사람들이 자꾸 자기들끼리 뭐 전쟁이겠어. 그러면 신앙이 좋은 사람은 신앙이 안 좋은 사람을 자기 옆으로 끌어들여서 모범을 보여주고 가르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교회라는 걸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 신앙이 좋은 사람들과 자주 만나고 자주 얘기하고 그 신앙에 대해서 서로 나누고 이게 참 중요해요. 시골에 어떤 교회 가니까 예배 끝나고 포럼을 하더래요. 포럼이 뭔가 했더니 자기가 가진 신앙을 나누는 거야. 지난주에 목사님 설교 듣고 나는 한 주일 동안 이렇게 살았어. 이렇게 살아보니까 너무 좋대. 이런 것을 서로 나누고 이러더라고요. 참 좋아 보이는데 우리 교회도 한번 할까 하는 생각도 있었는데 갑자기 목사님 노망 들었나 이럴까 싶어가지고 어쨌든 우리가 신앙이 좋은 사람들과 함께 대화도 하고 그렇게 세상에 살면서 친구도 사귀고 이웃도 사귀는데 또 회사에 다니면서 사업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다 신앙이 좋은 사람이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잘 없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많이 있지만은 정말로 신앙인으로 신뢰하고 사귈 만한 그런 사람은 잘 없어요. 다들 보면 장사 쏘이고 뭐 그렇죠. 잘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될 수 있는 대로 밖에서도 신앙의 친구들을 사귀는 게 좋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 친구로 사귀고 직장에서도 믿음이 좋은 사람하고 만나고 또 사업을 할 때도 믿음이 좋은 사람하고 우리 집사람은 어디 가서 물건을 살 때 주일은 쉽니다. 써붙여 놓은 집은 무조건 들어갑니다. 무조건 들어가서 사줍니다. 딴 데 잘 안 가고 다 그래도 믿음의 우리 형제들이니까 그런 사람이 잘 되고 그게 좋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자꾸 우리가 노력을 합니다. 학생 때나 청년 때는 특별히 누구와 친하게 지내는가 참 중요해요. 믿음이 좋은 사람과 친하면 그래도 신앙을 유지하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과 친하면 쉽게 친구 따라 믿음을 버려요. 그러니까 믿음 있는 사람과 믿음 없는 사람을 이렇게 만나면 믿음 있는 사람이 딱 붙잡아가지고 믿음으로 끌고 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잘 안 되더라고요. 믿음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만나면 어떤 쪽으로 자꾸 기울어요? 믿음이 없는 쪽으로 자꾸 기울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그냥 믿음 없는 사람은 자르시오. 정리해야 됩니다. 아무리 나한테 잘해주고 친하다 해도 교회 잘 안 다니는 사람 만나봤자 득될 게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목숨 걸고 믿음 지켜야 되는데, 그죠? 친구도 교회 다니는 사람, 정말 믿음 바른 사람, 그런 사람을 친구로 삼아야 되고요. 아무리 나에게 잘해주고 유익을 주는 것처럼 보여도 믿음이 없다든지 있어도 시원찮다든지 이런 사람들과 멀리하는 게 참 좋습니다. 그죠? 진실되게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굉장히 중요하고요.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그랬는데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은 다 우리 신앙과 이렇게 연결되는 그런 단어들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있어야 될 덕목들이 다 덕목들인데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교회는 죄인들이 오는 곳이지만 죄인된 상태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의로운 사람이 돼야 되는데 의로운 사람이 되는 방법 두 가지. 하나는 자기 스스로 열심히 노력해서 의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의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떤 게 쉽소? 스스로 한번 의로운 사람이 돼 볼래요? 한번 해보셔요. 아이고 해보셔요. 불가능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여기서 예배 잘 드렸는데 밖에 딱 나갔는데 어느 놈이 우리 차에다가 뭐 박아놨다는 여러분 이 새끼 나와 하는 순간 난 죄인이 되는 거예요.
이 험한 세상에 어떻게 의로운 사람처럼 살아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만 가지면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해 줘요. 얼마나 감사해요. 아니, 의로운 사람이 너희 스스로 됐다 그러면 우리는 허당이요. 안 됩니다. 아니, 구약 시대 때 하나님께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그렇게 훈련하고 교육하고 그랬는데 전부 다 실패했어요. 멸망했어요. 지금 더 복잡한 시대에 살면서 스스로 의로운 사람이 된다. 이게 불가능한.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 믿으면 내가 의로운 사람을 하나님 인정해 준다. 믿음.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난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대로 있으면 안 됩니다. 의로운 사람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똑바로 살든지 믿음으로 살든지 바꿔줘야 돼요.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도 의롭게 정직하게 사는 것이 참 행복한 삶이에요. 100% 의롭게 안 된다 해서 그래 난 아무렇게 산다 이렇게 하지 마세요. 노력하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의롭게 정직하게 사는 거예요. 악하게 사는 거예요. 참 불행한 사람이에요. 진짜 불행한 사람. 악하게 사는데 하나님이 선한 걸로 인도하겠어? 매맞습니다. 선택받지 못한 사람은 마저 멸망에 쳐넣어버리는 거고 선택받은 사람도 회초리로 매를 많이 징계를 받습니다. 좋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정직하고 바르게 살면은 끝이 있고요.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지 않고 사랑을 받고 너무 귀한 것이 의로운 사람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믿음이 필요한 거죠. 의로운 삶에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의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필수적인 것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이 우리 스스로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 개혁주의자를 제일 구호수 중에 외치는 중에 하나가 오직 믿음으로요. 오직 믿음. 오직 믿음으로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이런 칼빈이나 루터가 교회를 개혁한 사람들이 맨날 부르짖는 부르짖음이 오직 믿음이요. 오직 믿음이 오로지 믿음밖에는 없어. 믿음이 참 중요해요. 우리 인간의 삶에도 서로 믿는 게 참 중요해요. 내가 자주 얘기하죠. 믿음이 참 중요합니다. 부부 간에나 친구 간에나 또 우리 성도들 간에나 또 목사나 여러 성도들 간에 서로 믿음이 없으면요. 참 힘들어져요. 자꾸 의심하기 시작하면요. 참 세상살이가 참 힘들어져요. 그래서 우리 교회 내 성도들은 서로 믿읍시다. 서로 믿음을 주는 사람이 됩시다. 그죠? 그럼 별로 어려운, 우리가 교회 와서 장사를 하여 이권을 챙겨 별거 없잖아요. 그냥 서로 침묵하고 이렇게 사는 건데 서로에게 믿음을 줄 수 있는, 제 말은 팥으로 메주를 쓴다 해도 믿을 수 있어. 이런 정도는 우리가 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참 중요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제 사랑은 우리 성도의 삶에 있어서 기본이에요. 성경의 교리의 핵심은 복음이지만 삶의 원리의 핵심은 사랑이에요. 성경에 있는 율법이나 모든 것을 다 보태가지고 그것을 딱 축약해가지고 한마디로 딱 말하라 그러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을 위해서 모든 율법이나 모든 게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큰 덕목이고 가장 기본적인 삶의 원리.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가 시험해 볼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우리에게 사랑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믿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냉랭한가? 조금 생각해 봐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다시 말하면 선택을 받은 사람은
다시 말하면 성령님께서 그 속에 와서 있는 사람은 사랑이 있는 사람. 왜냐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오셔서 핵심적인 두 가지, 하나는 믿음을 고백하게 하는 거, 하나는 사랑으로 살게 하는 거. 이 두 가지를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믿음만 주고 사랑은 안 주고, 어떤 사람은 사랑은 주고 믿음만, 이런 거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오시면 반드시 우리에게 두 가지를 같이 하시는데 믿음과 사랑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 믿음이 있는 사람, 그러고 와서 선택받은 사람, 여러분 마음에 사랑이 자꾸 싹트게 해.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도록 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랑을 가지고 사는 사람 참 행복한 사람이에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내가 사랑해 줄 사람이 있다는 것은 참 행복한 거예요. 그죠? 그렇죠? 예. 참 사람들이 다 나를 미워하고 나도 사람들을 쳐다보면 다 미워 보이고 이러면 이게 무슨 재미로 세상을 살겠어요? 쳐다보면 사랑하는 마음이 자꾸 생겨져요. 나도 사랑받고 나도 사랑하고 이런 사람이 되는 게 참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고 더 많은 사람을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도 이 원리, 사랑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또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화평을 따르라라고 했는데, 의로운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은, 사랑으로 사는 사람은 화평한 삶을 살 수가 있다. 이런 삶이 우리에게 참된 평화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원수된 사이를 청산하고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기 전에는 하나님과의 원수관계, 진노의 대상, 얼굴에 볕 보였다 그러면 바로 죽임을 당하는 그런 비참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다녀야 되는 그런 비참한 사람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막힌 담을 헐고 원수 관계를 청산하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사는 사람이 되게 됐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도움을 구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됐습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사는 사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원리도 서로 간의 평화를 누리며 사는 겁니다. 서로 경쟁 대상으로 살고 서로 시기하고 미워하며 사는 것은 지옥에서의 삶이에요. 우리가 만날 때마다 악수하죠. 만날 때마다 악수하고 헤어질 때 악수하고, 요즘 코로나 때문에 어디 가니까 주먹질을 하더라고. 이렇게 아씨 모처럼 만나가지고 주먹질이 뭐야, 병에 걸리든지 말지 악수하자. 그 악수의 유래는 옛날 서부 개척 시대에 총을 갖고 다니면서 기분 나쁜 빠빠빵 쏴버리는 그런 시대에 악수를 하며 손을 내미는 것은 나는 무기가 없소, 당신하고 싸울 의향이 없소, 나는 당신과 평화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게 그 표시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맥없이 우리가 악수하는 게 아니고, 난 당신과 경쟁 대상이 아닙니다. 난 당신을 나쁘게 할 생각이 없소. 난 당신과 평화를 누리고 싶소. 나는 당신과 좋은 마음과 좋은 관계를 가지고 싶소. 이것이 우리가 악수하는 의사표시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서로 경쟁하지 말아야 돼요. 선한 경쟁도 하지 말아요. 아이고, 뭐 어느 교회 가면 성경 몇 장 읽었는가 벽에다 써붙여놔서 경쟁시키고, 헌금 얼마 했는가 주보에다가 넣어가지고 경쟁시키고, 그래서 저놈이 오늘 나보다 헌금 더 많이 했어. 저 녀석이 성경도 안 읽은 것 같은데 많이 읽어. 이래서 하면 그건 뭐예요 그게? 우리는 경쟁 대상이 아닙니다. 경쟁 대상이 아니고 우리는 서로 시기하거나 질투하는 그런 대상이 아니에요. 시기하고 질투할 게 없어요.
뭐 여기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 1등에서 50등까지만 뽑아가지고 천국 보내주고 나머지 50등은 지옥 보낸다 이러면 우리는 이제 난리 난 거예요. 서로 경쟁해야 되잖아요. 싸우고 저놈 어떻게 하면 교회를 못 나오게 할까 이것만 이렇게 하고. 우리는 그런 거 없어요. 우리는 100%다. 100%다. 아니 다 갈 수 있어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뭐 좀 충성 더하고 덜하고 하는 사람이 있지만은 그 별 의미 없어요. 이러면 또 충성하던 사람도 안 할라. 모래 아래 바닷가에 모래알이 반짝인들 얼마나 더 반짝이겠소? 똑같소. 똑같습니다. 우리는 서로 경쟁하거나 시기하거나 질투하는 그런 대상이 아니고요. 서로를 인정해주고 서로 양보하고 그렇게 살아야 돼요.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낫게 여기고 다른 사람 더 잘되게 해주고 다른 사람 신앙이 더 좋아지게 해주고 그렇게 살아보셔요. 참 그런 것처럼 행복한 삶이 없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렇게 경쟁하지 않고 시기 질투하지 않고 서로 평화를 누리면서 이렇게 마음 합해서 사는 이것이 정말로 행복한 삶이다.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이다. 마지막 세 번째는 좀 간단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피하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피하라. 23절에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우리가 세상의 지식을 공부할 때는 연구하고 서로 논쟁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른 학설인지 더 나은 것이 없는지 막 살펴보고 연구하고 따지고 논쟁하고 이래야 좋은 작품이 나와요.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백신을 이렇게 컴퓨터도 잘 만들고 뭣도 잘 만드는 나라에서 왜 백신을 못 만들어 가지고 일산자리 그랬는데 우리나라에서 만들 줄 알았어요. 나는 최초로 만들 줄 알았어요. 근데 어떤 박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나라 교육 체계에서는 백신을 만들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학교 가면 줄줄줄 외워버리니까. 줄줄줄 외워서 실력 쌓는 것은 그런 백신은 못 만든대요. 외우는 것이 연구하고 깨닫고 논쟁하고 확 따져보고 이렇게 해야 그렇게 나오는 건데 그냥 뭐 옛날 외우고만 있다가 옛날 거 외우면 외운 것만 나오지 뭐 새로운 게 나와요. 못 만든다. 그래서 뭐 일반적인 세상의 이런 과학이나 이런 지식들은 연구하고 따지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성경은 그런 연구 대상이나 토론 대상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의 말씀이니까 이거 가지고 시비하면 안 돼요, 인간이. 이게 그런가 어쩐가 따져보면 안 됩니다.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거는 우리가 그대로 읽고 거기서 더 깊은 의미를 발견하고 거기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거지 성경은 연구 대상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이렇게 망조가 들어가는 이유는요. 신학교에서 신학 교수들이 자꾸 성경을 연구해가지고 엉뚱한 학설을 만들어내가지고 지금 엉망진창이 돼가는 거예요. 그 알량한 머리 가지고 하나님 말씀보다 지 말을 갖다가 지 학설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이것저것 만들어내가지고 엉망진창으로 만들어요.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는 신구약 성경 66권만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기에다 뭘 조금이라도 점 하나도 더 찍으면 안 되고 점 하나도 빼면 안 되고 그대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믿어야 되고요. 그 말씀의 핵심이 뭐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다. 이렇게 확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연구하고 따지고 이러는 거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성경을 연구한다고 따지고 그래서 하지 마시오. 그건 뻘소리 나오는 거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읽고 그대로 따라가는 것,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따르지 않고 자기들의 의견을 내세워서 논쟁을 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그들이 이단이고 그들이 교회 안에 침투한 거짓 선생들입니다. 이단이나 거짓 선생들이 하는 얘기가요. 여러분 그럴듯해요.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닙니다. 참 그 사람들 학설을 따르면요. 아이고 그럴듯해요. 또 그래요. 그래서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너무 뭘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들의 얘기고 무식한 사람들의 얘기라는 거예요. 성경의 기본도 모르고 진리의 핵심도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들. 그래서 그들과 논쟁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아무리 그럴듯한 얘기를 했는데도 복음과 다른 얘기를 하면 단호하게 거절하고 관계를 끊어버리라는 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다툼만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알다시피 평생을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살았던 사람 아니에요? 저처럼 공부 많이 한 사람 잘 없더라고요.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이것이 다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이것이 성경 다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다른 뭐 특별한 거 없습니다. 이 말씀대로 예수님을 그리스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보람되게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가는 것, 이것이 성경의 핵심입니다. 이상한 그런 학설에 논쟁하고 따지고 그렇게 하지 말고 무조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아서 믿음으로 의로운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유혹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알고 지켜주시기 때문에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승리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오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우유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따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 말씀을 잘 생각해보고 버릴 건 버리고 따를 건 따르고 피할 건 피하는 그런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